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을 저 천국에 가게 하는 일에 크게 쓰인다는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신가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한 3절의 말씀은 의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영생의 교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요 상징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대환란 때에 끝까지 신앙을 수호한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에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의 상징인 빛, 곧 궁창의 빛과 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책에 기록된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록된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은 특별한 부활인데 이때 깨어난 사람들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모든 의인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부활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로서 성경의 용어상, 용례상, 잠이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점과 티끌이 인간의 육체가 다시 기속되는 무덤의 의미로 쓰였다는 점에서 2절은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땅의 티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전의 신앙적 삶과 불신앙적 삶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곧 2절은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의인도 뭐하고요? 부활하고 악인도 뭐할까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활에 속하게 될까요? 의인의 부활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수하라는 말에 덧붙여서 봉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러한 봉의는 비밀의 유지라는 뜻보다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서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들이 일정 이획도 변경되지 않고 그 필연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미 살펴본 바대로 1260년 정도가 지난 후인 1798년 이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12장의 그 배경을 보면 BC 536년경, 이건 뭐 BC 538년경 이렇게 보는데, 그때로부터 1260년 정도가 지난 후인 1798년 이후에 이 마지막 때가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밝혀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함해라, 간수해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 때가 차기까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요 예언들이 해석되고 선포된 것은 17세기의 재림운동 때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많은 주석자들 이 말이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성경 전체를 열심히 탐구하여 그 결과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는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지식의 증가는 비약적인 것이었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새로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언들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에 대한 연구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다? 가깝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재림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영국에 살던 많은 해석자들과 중동 지역의 조셉 울프, 남미의 마누엘 라푼자,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한 수많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그들의 다니엘서 예언 연구에 기초하여서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재림은 아직 멀었을까요? 임박했을까요? 임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오실 날은 아주 멀었습니까?
예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날짜는 모른다, 비밀에 붙여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재림은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확신과 선포는 전 세계적인 운동을 추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인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각 이단마다 그 이단의 교주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사람이 예수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과 태어나는 방식 똑같이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믿어야지 잘못 알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냐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인간이 어찌 그가 성령님이 되냔 말이에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며, 그분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마지막 날에 인류 종말의 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 날짜만 모르는 것 뿐이지 오시는 건 확실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재림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다른 이들은 다니엘이 여기서 지난 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여행과 여행선의 증가를 예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이 예언의 기별을 널리 선포할 수 있게 만든 발전, 즉 지난 한 세기 반 동안에 이룩된 과학과 일반 지식의 엄청난 발전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발명들은 모두 마지막 때, 곧 179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기기관차가 1798년에, 기성이 1808년에, 증기인쇄기가 1811년에, 기관차가 1814년에, 소총이 1818년에, 기차가 1825년에, 수화기가 1833년에, 사진술이 1839년에, 타저기가 1873년에, 전화가 1876년에, 추궁기가 1877년에, 전등이 1878년에, 전차가 1884년에, X광선, 엑스레이라고 하죠. 1895년에, 자동차가 1896년에, 무선전신이 1896년에, 라디오가 1902년에, 비행기가 1906년에, 무선전화가 1918년에, 텔레비전이 1936년에, 달 착륙이 196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 혁혁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세상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촌자를 말하는데 커다란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부르죠.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절의 말씀은 두 번째 해석보다는 첫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고라는 말은 원어에서 슈트라는 단어인데 원어상 여행하다,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것을 눈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읽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눈이 빨리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그 종말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빨리 왕래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말은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취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열심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표현을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한편 4절을 끝으로 10장 이하에서 계속 전개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예언서의 하나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의 박해 때를 1차적으로 가리키고 또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는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당시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3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 앞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죠.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와 같은 의미로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산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내 선교에도 힘쓰고 해외 선교에도 힘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 즉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